오늘 장립주일 특별기도회 첫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주제가 앞서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목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수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목마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을 거의 근 2년 동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로서 저 역시 상당히 목마른 시간들이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정말 영원히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엉뚱한 데서 지금까지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그 간극함과 간절함이 내 안에 있었으면 이런 상황 속에 더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을 텐데, 무엇이 사람이 없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공간에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해서, 어떤 같은 시간에 내가 예배하지 못해서 내가 목마르고 있다면, 정말 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우물, 공간이라고 하는 우물, 어떤 것이라는 우물에 내가 혹시 의존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공간이라고 하는 우물, 시간이라고 하는 우물, 어떤 동료라고 하는 우물, 전통이라고 하는 우물, 익숙함이라고 하는 우물, 그런 우물에 기대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얻어내는 물을 지금 못 얻으니까 목말라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제 안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저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목마름의 근원을 찾으시고 그 목마름의 근원을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그런 주님의 교회로 또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냥 큰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요. 사마리아의 수가란 곳에 이르렀을 때 우물이 있어서 잠시 쉬셨습니다. 피곤하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이제 홀로 남으셨어요. 그때 그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날씨였죠. 그때 한 여인이 이제 우물에 물을 뜨고자 오는 것이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물을 떠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떠드시지 왜 물을 떠달라 그럴까? 우물은 이 당시에 우물들은 다 깊거든요. 이 팔레스틴 땅의 우물들은. 그리고 이제 그 두레박이 있어야, 물 그릇이 있어야 그 물을 퍼올릴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떤 낯선 남자가 요청하면 떠주는 거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 딱 보면 이제 말투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유대인인지 아니 사마리아인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율법에도 이런 전통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거기 지나가다 보면 당연히 배고프잖아요. 음식을 돈을 주고 사는 건 괜찮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음식을 얻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터부시 여겼던 그런 이제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 먹는 건 괜찮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음식을 이렇게 얻는 거는 터부시했던 이런 유대인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유대 사람이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그래요? 따뜻하게 말했을까요? 차갑게 말했을까요? 당연히 차갑게 말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거고 나는 당신에게 시원한 생수를 줬을 거야. 여인이 볼 때 예수님 참 기가 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조롱하듯 비꼬듯 이렇게 반문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라고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한 이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거 갖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자마자 이게 뭔가 와가지고 필이 딱 와가지고 저분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해도 그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그릇도 없는 주제에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무슨 우물에서 물길을 그릇도 없는 작자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일반적으로 성경 주석하시는 분들은 이 여인의 말을 예수님의 말에 진지하게 반응한 것으로 다 주석들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모르고 다 제껴놓고 그냥 이 이야기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여인의 반응이 예수님께 진지하게 나온 반응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 앞서서 얘기하면 그냥 어디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라고 하는 어떤 반신반의하는 혹은 비꼬는 그런 말로 혹시 물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해할 때 사실 그 다음 나오는 예수님의 말이 사실은 의미가 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세요.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때 여인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6번째 남편이 있어요. 정식적으로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번째 남편이 있어요. 얼떨결에 내뱉은 말인데 사실은 그게 진심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 문화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이슬람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결혼을 4명까지 할 수 있잖아요. 4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이혼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4명까지 결혼하다가 재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뭔가 더 좋은 사람이 생겨. 그럼 이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을 이혼해버리고 또 한 사람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나 그런 이슬람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영화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 그것 때문에 버림받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또 책임도 안 져줘.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내가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 나랑 헤어져. 내가 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 당시 문화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이 뭔가 좀 정욕이 좀 넘쳐나고 뭔가 막 이런 여인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 문화를 들여다보면 그럴 가능성이 과연 그럴 수 있는 여자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있었을까? 거의 대부분은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몇 번이나? 5번이나. 5번이나. 그리고 지금도 결국은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게 예수님 당시의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을 누구라고 여겼어요? 과부, 고아. 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없으면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야. 거기다 젊은 여인일 경우는 더더욱.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여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남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남자를 내가 진정한 남편으로 여기 그 남자가 또 나에게 또 그렇게 해줄까? 그런 어떤 하나에 또 버림받을까?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갈급함과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수가성 여인이요, 자신의 어떤 목마름, 내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자신의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줄 남편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여인이 막 자랑하고 있는 우리 이 야곱의 우물은 우리 오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도 야곱의 우물이라는 건 존재하고 지금까지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오랜 시간부터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었고 그 야곱의 우물을 기대어 살았지만 사실은 그 야곱의 우물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줬냐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수가성 여인하고는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 얘기 듣듯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났으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뭘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디서 만족함을 얻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자식이 전부일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만 얻으면 내가 다 해결할 거라는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거다. 거기에 모든 걸 매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 뭔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우물가가, 가정이라고 하는 우물가가, 직장이라는 우물가가, 성공이라는 우물가가 과연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물을 공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계십니까? 자, 이 남편을 불러와라.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가요? 야,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자식 너한테 걱정을 안 주냐? 실망을 안 주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직장,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 너에게 만족을 주냐? 그래, 통장에 돈이 쌓여져 가는 게 그게 너에게 너의 삶의 행복의 지수고 그게 만족이 되냐? 네가 성공한 것,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것들은 너희들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너희는 이걸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해질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수 있다. 너는 나에게 달라고만 하면 된다. 나에게 달라고만 하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목말라야 할 대상은 자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향해서 목말라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 목마른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을 수 있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내 안에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고 얼마나 그걸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묻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도덕적인 상황, 도덕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넘어가니까 이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넘어갈 때 사람이 변명하기 가장 쉬운 게 영적인 질문으로 바꿔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딱 그렇게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진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여인에게 평소에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다면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알았어요. 이것이 나에게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 여인도 알았어요.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더 매달리게 돼요? 이제는 기도하는데 매달리게 되잖아요. 우리 옛날 사극 같은 데 가봐도 저는 말 못 봤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만 봐도 달에다가 이렇게 막 정화수 떠놓고 빌고 말입니다. 저도 하나 한번 본 적이 있네. 저기 옛날 지리산 같은 적이 있었는데 화엄사 새벽에 딱 올라갔는데 화엄사를 지나가는데 화엄사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봤더니 다 지금 이제 수능 다가오잖아요. 수능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뭔가 해달라고 하고 어떤 재능의 문제, 뭐의 문제, 그거 해결해달라고 그냥 막 해서 내가 세상의 헛된 신에게 절하고 빌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 영적인 갈급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여인처럼 저도 예배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근데 내가 예배하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 말씀 읽고 뭔가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뭔가 해보려고 막 했는데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혹시 잘못된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그다음에 무슨 현장 예배 막 처음에 우리 온라인 예배 전환할 때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고 다 우리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막 실랑이를 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러면 목마른 것 같죠? 영적으로 갈급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찾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도 목마름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비행기가 떠 있습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탈출해야지 살아. 그래서 막 비행기를 기다려. 그러면 막 수백 명을 태울 수 있는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어. 그런데 그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고 하늘에서만 뱅뱅 돌고 있어요. 이제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돌아가겠죠. 여러분, 왜 착륙을 못할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는 비행기가 왜 착륙을 못할까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공항이 커야 되고 활주로가 길어야 되는데, 그런데 활주로가 그 비행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 활주로의 길이와 크기를 우리의 갈급함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더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사실은 주님을 더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찾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갈급하면 갈급할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진짜 진정한 이유인데, 활주로에 비행기가 내려야 되는데 활주로가 꽉 찼어. 활주로에 뭐 그냥 온갖 잡동사니들이 뭐 그냥 가득해. 그럼 안전하게 착륙을 못 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향해 정말 갈급한데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냐? 내가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느냐? 아니,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으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무슨 시간의 제한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꼭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십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언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신다고. 언제든지 무엇을 통해서도 역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갈급한데 왜 나한테 채워지지 않는가라고 했을 땐, 여러분, 나의 목마름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갈급해 하는데 그 갈급함의 크기 속에 다른 갈급함과 욕심들이 채워져 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지금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빈 그릇에만 채워주십니다. 빈 그릇.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드리거든요. 요즘 생수 한 병에 10만 원짜리 생수 있다고 합시다. 아마 있을 거예요. 생수 한 병에 10만 원짜리 오염되지 않은 정말 남극바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정말 기가 막힌 생수가 한 병 있어요. 여러분, 드시고 싶으시죠? 자, 그런데 거기다 개 밥그릇에다가 그걸 따라줬어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네? 드시겠냐고. 아무리 10만 원짜리 내가 지금 평상시 내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기가 막힌 생수를 누군가 선물 줬는데 거기다 개 밥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준다면 여러분 드시겠냐고. 여러분, 그 생수가 과연 깨끗한 생수일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갈급함은 크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내 안에 욕심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상, 그래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실은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면서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갈급해하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주님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샘도 아니야, 강이야. 강. 단순히 목만 축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영적인 강을
홍수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주변, 우리 교회사를 통해,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세상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목마르지 않게 하는 헛된 배부름들을 오늘 이 시간 다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의지했던 그 야곱의 우물가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자식이라는 우물가고, 성공이라는 우물가고, 명예라는 우물가고, 우리를 주님을 향해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을 때 우린 진정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빈 그릇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흐를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외치십시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